여러분, 오늘은 이 교재를 가지고 한다는 거 아시죠? 예, 교재 아직 안 받으신 분 혹시 계시면 손 거수하십시오. 예, 교재를 하나씩 지금 받으셔야 됩니다. 예, 교재는 5페이지를 펴셔서, 원래부터는 이 교재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리반 교재입니다. 5페이지 펴놓으시고요. 자기 이름을 그 위에 서 두십시오. 그래야 이제, 다음 주에 오시면 이걸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기 이름을 자기가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보통 우리 책을 이렇게 넘길 때, 페이지 넘길 때 이렇게 침 발라서 하잖아요. 그 남의 침 바른 걸 쓸 수는 없으니까, 자기 이름을 꼭 거기 맨 앞에 서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교회 학교, 우리 친구들은, 아니면은 저 처음 오시고 방문하신 분들은 그냥 뭐 이름은 안 쓰시고 그냥 이렇게 그냥 오늘만 그냥 쓰셨다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5페이지 이렇게 펴 놓으시고, 네, 이제 설교해도 되겠습니까? 예, 설교 전에 두 가지 정도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조금 아직 그 영향을 많이 미치나 봐요. 지금 중국은 아주 큰일이라고 합니다. 아주 뭐 병원에 시체들이 누워 있는 정도로 뭐 아주 큰일이고, 그게 혹시 또 우리나라에 전염되어 올까 건너올까 이렇게 걱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예전하고 틀리게 이번에는 공항을 이렇게 문을 닫고 못 들어오도록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니까 우리 가르치는 선생님들, 그리고 또 대학교 이렇게 강의 나가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다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오늘도 못 참석하고 어제도 못 오셨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좀 특별히 좀 조심하시고 유의하시기 바라고, 또 어쨌든 건강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자, 그 다음에 설교 전에 또 다른 이제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새해 보면은 보통 일반 사람들은 해보러 나가는 거 아시죠? 해보러 가시잖아요. 해보러 갑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이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지만 일반인들은 해를 보러 갑니다. 근데 그게 저도 옛날에 사실 해를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교회 안 나가고 교회를 가기 싫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이상하게 교회 나가기는 좀 그렇고 1월 1일이 됐는데 뭔가 새로운 다짐과 어떤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은데 뭔가 막막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뭘 했냐면 해를 보러 갔거든요. 해를 보러 갔습니다. 해를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해 제일 재수 없었습니다. 제일 재수 없었어요. 총각 때 말이죠. 실현당하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해 보러 가서 해를 본다고 해서 뭔가 우리에게 새로운 기운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했으니까 주님을 의지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믿는 게 어떤 지식이나 아니면 이데올로기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신뢰하고 기대하고 나가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좋은 축복의 은혜들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란 제목으로 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사람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이 이제 누가 이렇게 지어주신 겁니까? 누가 지으신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 이름을 지을 때 그 사람은 어떤 것 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을 짓게 되나요? 태어날 때 모습을 보고 짓기도 하고 아니면은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름을 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 이름이 있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심지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요, 이 표현은 죄송하지만 이렇게 상놈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반상이 있고, 그죠? 상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름이 없어서 주로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냐면 개똥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개똥이, 소똥이 이렇게 불렀거든요. 돌쇠 이런 것들이 우리는 지금 들으면 참 우스운 얘기인 것 같지만 옛날에 이름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 그런 일반인들에게 그냥 그 사람을 호칭하기 위해서라도 이름을 붙였는데 개똥이, 돌쇠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붙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이름이 있고 모든 만물은 이름이 있습니다. 심지어 신도 이름이 있습니다. 신도 이름이 있어요. 신은 이름이 없을 것 같죠? 신도 이름이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면서 믿음을 돈독히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5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먼저 틀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존 스토트는 우리가 사는 시대의 종교 상황을 가리켜 우리 앞에는 종교 뷔페가 차려져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교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당신은 왜 유태인의 신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나요? 존 스토트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라는 책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믿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천국의 사냥개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불손한 표현처럼 느껴지지만 이 천국의 사냥개는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삶으로 끝까지 추격해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 5페이지의 말씀을 영상으로 같이 살펴봤습니다. 5페이지의 말씀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고 또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할 때 이런 어떤 그 메시지들을 먼저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수많은 뷔페처럼 음식들이 다양하게 차려져 있는 것처럼, 그래서 신들이 이 세상에서 온갖 신들이 존재하는 것 중에 내가 하나를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존 스토트가 말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하나님 안에 있게 된 것은 내가 그것을 어떤 종교를, 하나님이란 종교, 그 유대인의 종교인 여호와의 종교를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 삶의 끝까지 추적해 와서 나를 예수 믿게 하고 나를 구원 얻게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돌아보십시오. 저도 젊은 시절을 교회 어릴 때 친구들 따라서 교회 갔다가 잘 믿지 않은 부모님들 밑에 이렇게 생활하다가 또 직장 생활하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저버릴 때가 많았고 하나님을 등져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아마 계시는 여러분 중에 좀 힘들다고 하나님 저버리고 좀 상처받았다고 교회 저버리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하필 오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십니까? 그것은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추적해 와서 마치 사냥개가 주인이 물어! 이렇게 말하면 끝까지 추격해서 그 사냥개의 목표물을 이렇게 추적해서 그 목표물을 물어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천국의 사냥개들이 우리를 추적해 와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리를 추적해 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 수많은 뷔페와 같이 차려져 있는 이 신들의 각축장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서 하나님 믿게 했는지,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분의 이름에서 그 이름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추적해 오신 그분이 누구신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슈 두 번째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수많은 신 중에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자임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창조자라는 것이 이 신도 하고 창조하고 저 신도 창조하고 우리를 만드시니 이 신도 하고 저 신도 하고 부처도 만들고 알라도 만들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세상을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우주와 이 땅과 사람들은 균일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어떤 틀이 있습니다. 한 분의 작품일 수밖에 없는 그런 틀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창조주가 있습니다. 창조자가 있습니다. 조물주가 있습니다. 그 조물주에 대해서 오늘 그 이름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하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처음부터 목사로 출발한 사람이 아닙니다. 직장생활 하다가 이제 목사가 되었는데, 그래서 조직 신학을 전공하고 어릴 때부터 공부를 많이 하신 목사님들과 달리 저는 뭔가 실제적이고 제 피부에 제 마음의 감동으로 딱 이렇게 심어주지 않는 그런 지식에 대해서는 저는 참 힘들어요. 이해하기가. 그 남들이 설명해주고 이렇게 저렇게 이런 하나님이야 저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해주는 거, 물론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그런 얘기도 많이 듣긴 하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제 마음과 어떤 영혼에 터치를 하지 않으면 그것이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어떤 게 많이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엔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다가 혹은 교회를 나와서 뭐 부모님을 통해서 전도가 되었든 친구를 통해서 전도가 되었든 나왔다가 왜 여러분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가버립니까? 하나님 못 만나서 그래요. 부모님이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자녀가 하나님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못 만나면 아무리 부모가 철저한 신앙이고 부모가 목사고 장로님이고 해도 그 자녀 하나님의 사람 안 될 가능성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조우를 하게 되면 떠나고 믿지 말라고 떠밀어내도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그것은 누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젊은 시절에 막 방황하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실까 하는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여러분 여기 보면 노자라는 사람이 그 도덕경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도덕경에 보면 제 1장이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 네, 여기 보면 지금 자막에도 나옵니다만 한번 7페이지에 나와 있죠.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이랬습니다. 이거 뭐 철학 얘기니까 그냥 제가 설명하는 대로 그냥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도를 이게 도다, 이게 도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비상도, 그것은 더 이상 도가 아니다는 거. 그러니까 규정하고 설명하고 이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그게 더 이상 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도라는 것이 이게 어떤 도다 이렇게 설명하지만 사실은 노자가 얘기하고 싶은 도는 우주의 이치이고 또 그것이 심지어 종교적으로 말하면 신이 누구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신은 이런 존재야,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이렇게 설명하면 그 신은 더 이상 신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명가명 비상명 이렇게 되는데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어떤 것을 뭐 추상적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이것을 이름을 딱 지으면 그건 더 이상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잃어버린다 하는 것에서 명가명 비상명이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상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를 잃어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이게 옛날에 70년대 감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80년대, 90년대 얘기하면 좀 무슨 소리 하는 목사님이 좀 무슨 소리 하노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압니다.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 하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어왔던 우리 세대는요, 사랑이 정말 눈물의 씨앗이구나. 사랑을 하면 눈물 흘릴 일이 많구나. 사랑을 하면 슬플 일이 많구나. 이런 거 우리 애절하고 그런 감정이 딱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고린도전서에는 13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런 말씀들이 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사랑은 이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뭔가 설명하고 규정하고 한계짓고 그렇게 하는 건 참 어렵다 하는 것이 도가도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얘기도 아니고 이 도가의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제가 이 사람에게서 인사이트를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밑에 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무명, 천지지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름이 없다. 우리가 이름을 짓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름이 없다 하는 것은 천지의 시작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란 뜻입니다. 그럼 유명, 이름이 있다 하는 것은 만물지모, 모든 만물의 어머니 모체가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근본이 어디냐? 이렇게 물으면 나는 내 이름이 나는 누구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은요, 내가 지금 창조자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만든 게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누가 나를 만들어줬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뭐 어쨌든 또 부모님도 올라가고 이렇게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만물에는 이름이 있고 규정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의 처음 시작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이름이 없어야 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신들이라는 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이란 이름이 우리는 하나님을 얘기할 때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당신이 믿는 종교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호와를 믿는 종교다. 예수님 믿는 종교지만 여호와를 믿는 종교다. 이렇게 출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당신은 회교도니까 회교 믿는 사람은 누구를 믿냐? 알라를 믿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부처를 믿는 사람은요? 부처를 믿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들이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들도 이름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고대 시대의 어떤 인류학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 이렇게 종교들을 살펴보지만 종교 중에 종교의 가장 정점에 있는 그 신은 이름이 없는 신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다 신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야훼라고 하기도 하고 여호와라고 하기도 하고 발음을 정확하게 이름을 잘 몰라요. 여러분 성경 그 표현 중에요. 사람들이 함부로 이름을 못 불러서 이름 그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말이 있는데 그게 여호와입니다. 근데 우리는 현대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니까 여호와, 여후와, 뭐 야훼 뭐 이런 이름으로 여러 가지 부르지만 사실 정확한 발음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불러야 될지 잘 몰라요. 왜요? 너무 거룩하고 위대하신 분이니까 함부로 이름을 못 부르다 보니까 이름이 뭔지를 잘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이 여호와란 말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도나이 이렇게 불러요. 아도나이는 뜻은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시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아도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와의 이름을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만물의 이름을 지은 아담이라는 그 항목에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명천지지시 유명 만물지모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아담 이야기를 가져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담 얘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만 얘기를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잘 아시죠? 그렇죠? 예, 이삭에게서 이 두 아들이 쌍둥이 아들이 나왔는데요. 첫째 아들 이름이 뭡니까? 에서입니다. 왜 에서죠? 그렇죠. 성경에 보니 그 아이의 이름을 에서라고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붉은 거예요. 그 전신이 색깔이 붉어요. 그래가지고 붉다란 뜻에서 에서라고 그렇게 이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럼 그 아들 그 둘째 이 아들은 이름이 뭐죠? 야곱이지 않습니까? 왜 야곱입니까? 뒤꿈치를 잡고 내가 내가 먼저 나갈 거야 이래가지고 싸우다가 그것도 복중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이해하시죠? 안에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웠던 그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에서 처음 나온 이름이 애가 몸이 붉다고 해서 에서가 되고 뒤에 나온 애는 발꿈치를 잡았다고 해서 발꿈치를 잡는 자 이런 뜻에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름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나오는 각종 사람들의 이름이나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어떤 이름들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처럼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이름을 들으면 어떤 뜻이구나 어떤 그런 감동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이름 부르니까 우리는 부르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이 이름을 붙이는데 이 만물의 이름을 누가 붙였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는 예를 들어서 사슴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슴이라는 말을 일본어나 중국어나 아니면은 뭐 다른 뭐 에스파뇰이나 아니면 뭐 다른 말들이 뭐 히브리어나 이름들이 다 따로 각자 있죠. 사슴 이름이 다 각자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름들이 다 각자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하나였죠. 처음에 하나였어. 왜 하나였습니까? 바벨탑으로 인해서 온 세계의 및 종족들이 나누어지기 전만 해도, 언어가 갈라지기 전만 해도 사슴 이름에 사슴을 이제 하나밖에 그 이름이 없었어요. 쟤는 앞으로 사슴이라고 해야지. 이름 지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담입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아담이 지어줬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 예, 앞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고 또 각종 들짐승을 만들고 나서 이 들짐승과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이름을 붙이게 한 것이 하나님이 붙인 것이 아니고 아담이 붙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담이 붙였습니다. 그럼 이 모든 만물의 출발이 누구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출발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예, 여러분 우리가 이름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름을 얻는 것처럼 그것은 나를 지칭해주는 이 모든 이름과 성격, 캐릭터 자체가 내가 만들어서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누군지 모르지만 나를 지칭해주고 이렇게 이름을 불러준 이 존재가 있습니다. 만물의 이름을 누가 지었느냐? 아담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부에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 하나님은 사람과 만물을 다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다 아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사람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라고 부른 아담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사람이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이 내가 이제 태어났으니까 나를 아담으로 할 거야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얘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었으니까 얘를 아담으로 해야지 이렇게 이름 붙이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아담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이란 뜻을 내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얘를 사람으로 불러야지 이게 아담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아담이란 이름이 이 누구로부터 비롯되냐면은 아담으로부터 자기 자신으로부터 발원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칭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면서 아담이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들의 이름과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실 이 땅에 있어서 모든 피조물의 모체는 누구냐? 아담입니다. 이해하시죠? 아담입니다. 자, 그럼 그 밑에 있는 창세기 2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죠. 여자는 이름 누가 붙였습니까? 하나님 붙이셨습니까? 아담이 붙였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하는지 잘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자가 말한 도덕경의 이야기 무명 천지지시 유명 만물지모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죠. 거기 보면 여기 뭐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라는 그런 이 하나님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 여호와 삼마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여호와 샬롬이라면요. 평강의 하나님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이 누가 붙였을까요? 그러면 신들이 다 이름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담 이후로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이 작품들에는 이름이 있는데 이 본인의 이름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할까요? 신들이 부처도 있고 뭐 알라도 있고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데 여호와는 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죠? 왜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호와란 말 자체를 잘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 이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좀 이해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오늘 말씀을요. 창세기 3장 23절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붙이기가 참 곤란해요. 왜냐하면 이름을 붙이기 곤란하기 때문에 성경에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요. 그냥 여호와라고 부르면 되지 왜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꾸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서 자꾸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여호와는 이름이 신의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여호와란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우리가 여호와 이렇게 부르지만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부처를 믿는다. 석가모니를 마디를 믿는다 그러면 석가모니란 신을 믿는데 그 내가 믿는 대상은 누구예요? 석가모니예요. 내가 알라를 믿으면 알라예요. 그런데 여호와는 이 신을 믿는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분은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는 분이 여호와란 이름이 아니라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갑다. 우리는 그러면 여호와 믿는 종교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호와란 뜻이 그런 뜻이 아니라고. 어떻게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열조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셔가지고 요셉의 시대에 이집트에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70명의 사람들을 보내 거기서 한 400년 가까이 380년 가까이 거기서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시나무 뜰기에서 만나가지고 너 가서 내 백성을 구해오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모세가 저는 못 가요. 제가 뭔데 갑니까? 뭐 이런 얘기를 막 시간을 버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당신 누군데 나를 보내냐는 거예요. 누구신데 나를 내 백성을 찾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묻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내가 가서 만약에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을 이끌어내려고 하면 사람들이 나한테 당신이 누구냐? 그 신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텐데 내가 그 신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누구에게? 여호와께. 하나님께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스스로 있는 게 뭡니까? 이 원문에 보면 야훼, 아시아르 야훼, 나는 야훼들이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 말이 한글로 번역하기 엄청 어려워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영어에 있는 표현을 가져왔는데요. I am who I am 이랬어요. 영어 표현은 뭡니까? 나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 아시아르 야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하는 그 여기에 나는 여호와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신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나는 나라는 표현이에요. 좀 어렵습니까? 어렵진 않죠, 여러분. I am who I am.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했지만 나는 이름이 없는 사람이다. 없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처음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도가도 비상도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유명 만물지모입니다. 모든 것은 거기에서부터 출발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라라는 종교 자체가 만들어지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신의 이름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석가모니도 마찬가지고 모든 세상의 종교가 마찬가지고 히브리의 히랍 신화에 나오는 여러 모든 신들의 이름도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모든 이 창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은 이름이 없는 신입니다.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이라 이름도 붙여주시고 또 그 아담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의 이름을 붙였지만 하나님은 이름이 없는 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 종교 뷔페처럼 많은 그런 신들이 이 세상에 있다고 하더라도 진짜 하나님은 이 야훼라고 말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는 이분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만들어지거나 조작했거나 누가 어떻게 처음 출발이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교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떨기나무 그 숲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이 이름도 없는 신 유일하게 이 모든 일의 창조자이신 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고 세상을 만들었고 이 모든 법칙과 우주가 지금도 돌아가는 모든 운행의 계획에 이분이 만드신 거예요. 다른 신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이 세상의 인류로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선택이 누가 하나님이냐 하는 문제를 결정할 때 여호와가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다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도가도 비상도 노자의 도덕경에서 나오는 이 말에서 나오는 것처럼 진짜 유일한 도, 진짜 유일한 진리, 진짜 유일한 신은 만군의 여호와 이 한 분밖에 없다는 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명 천지지시 모든 것의 시작점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고 창조를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이 없는 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좀 변증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신과 틀리는 존재입니다. 그것들은 다 만들어진 존재이고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존재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는 바른 길이고 우리는 바른 신앙에 와 있고 우리는 제대로 된 신을 만난 것입니다. 이 신을 만나서 바로 이제 다음 주부터도 또 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겠는데요. 다음 주에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성경의 역사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감격적인 어떤 그 신앙생활 그 도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수 믿는 충성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한 곡 부르고 그렇게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